오늘 욥기 마지막입니다. 이게 욥은 오늘이 원래는 지난주에 마지막이었는데 연장 공연 연장상영이라죠. 근데 이게 8편으로 이제 오늘 끝났어요. 1부에서 완전히 끝났고 고난 속에 있는 것 8번, 맨 마지막 42장입니다. 그죠? 맨 마지막 42장.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본다는 거죠. 이제는 본다는 이 보는 것이 전에는 못 봤느냐 그게 아니라 전에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그 감각을 사용하는 기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이제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을 잠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낮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빛이 있는 게 낮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를 우리 영적인 단어로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분만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과 밤을 그렇게 빛이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를 낮이라고 하고, 그죠? 그런데 그 밤에 대한 정의를 이게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그림자를 보잖아요. 그림자가 아무리 그림자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자체는 내가 없앨래야 없앨 수 없습니다. 뭐가 없어지면 없어지죠? 그림자를 만든 실체가 없으면 없어지죠. 그죠? 그럴 때 우리 그림자를 뭐라 그래요?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그릇이라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완성되는 거죠. 그릇만 있는 거는 뭐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담겨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림자 이거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의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실체로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그릇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림자로.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실체가 아니에요. 예. 언제가 실체가 되냐? 실체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담길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담겨있을 곳에 실체가 담겨지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하나님을 구하라.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죠? 자꾸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를 구해라.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걸 구했지만은 사실은 나에게 정령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실체이신 그분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실체를 들어가는 실체, 그러니까 형상에 약간 좀 대조적인 단어가 모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도 드무트라는 그 단어인데,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만드시다. 그래서 창조란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창조는 바로 그 실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체를 넣기 위한 그릇을 만드신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실체가 싹 빠지면 그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뭐야?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면 사람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완성되냐? 다시 비우신 그분을 얻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창조했지만 이스라엘로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창조된 것에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당신을.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평생 동안 하시는 일은 당신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해라. 우리의 말씀, 나는 내가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 말씀이다. 그래서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 우리가 어두움 그러면 어떤 실체로 생각하는 경우에 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두움은,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난 상태가 어둠이 있어요? 빛이 떠난 상태죠. 진정한 실체는 빛의 빛. 하나님만이 진정한 실체입니다. 그죠? 다른 거는 당신이 그것을 비움으로 생겨난 결과예요. 빛을 이렇게 비우시니까, 빛을 이렇게 가리우니까 그 어두움이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는 이 창조한 건 진정한 실체가 자기 자리를 잠깐 그러니까 비운 거예요. 거기를 딱 당신을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영광이 딱 빠지니까 그 자리에 어두움이 이렇게 생겨난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 어두움이 결과가 아니에요. 빛이 빠진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어두움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빛이 들어오면 돼요. 어둠이 물러난다고 어둠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실체를 얻는 거지. 우리가 자꾸 어둠과 싸우잖아요. 어둠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림자하고 왜 싸우냐고. 그죠? 그 문제는 그것의 실체이신 빛을 얻는 것이다. 그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이 공허한 배는 채우면 되는 거죠. 배고픔을 정신력으로 이겨보겠어요? 조금은 이겨보겠죠. 그러나 배고픔에 대해서는 채우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응답은, 그러니까 공허함은 무엇이냐? 공허함이 무엇을 빠진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빠진 결과가 공허해요. 그러니까 창조는 당신을 비운 것의 결과가 창조입니다. 그죠? 유일한 실존이 싹 비운 것이 창조된,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다시 구원되느냐? 비운 것을 다시 그분이 오셔서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공허함에는 충만으로, 혼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흑암에는 영광으로 채워지면은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단해요. 우리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공허함과 이거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싸우는 참된 대적의 방법은 바로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분의 그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분을 얻는 데 있다라는 거죠. 막 그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 죄악은 사실 우리들의 상태가 드러난 게 죄악입니다. 우리들의 상태가. 그렇죠? 죄악은 원래 이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존재, 보이지 아니하는 죄인의 모습을 바깥으로 그냥 나타내준 결과일 뿐이에요. 네? 더 보이지 않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참된 실존,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빛을 얻는 데 있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중독의 문제가 자꾸 중독과 싸우려고 그래요. 저는 늘 요새는 그래요. 중독과 싸우려는 것을 중지해라. 중독과 싸우는 걸 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림자 아무리 싸워도 그림자는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죠?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를 얻는 데 있어요. 그죠? 우리 남편이 너무 펌하셔서 꼴보기 싫다. 펌하신 채로 모시면 됩니다. 펌하신 상태에서 안 펌하신 상태에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이 그쪽 주님에서 이쪽 주님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잖아요. 잠깐. 우리 안에서 어떡할까? 그냥 펌하시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얻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참된 주님일 때 그때는 주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1.5배로 주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얻는 데 있는 데 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끊으면 되느냐? 끊어도 주님을 못 얻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죄를 안 지는 데 있지 않고 바로 구원을 얻는 데 있는 것이죠. 구원의 실체이신 그분을 얻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의 본능적 그 요구가 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사람은 모르는데 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영적 존재는 알아요.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좀 심각한 거는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 없어도 그냥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게 해주죠?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해주죠. 우리가 안 먹고 있는데, 음식을 안 먹고 있는데 배고픈 고통을 안 느끼면은 굶어 죽어요. 이걸 먹어야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그건 죽는 겁니다. 근데 배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영양을 섭취 안 하고 있는데 영양을 섭취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가 배고픔이라고 고통을 느낀다면은 그 고통이 결국 우리를 살려주게 해요. 왜? 내가 지금 이 몸이 양식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름대로의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 자체가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경륜을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분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얻지 못한다면 우린 죽는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그동안에 구하던 것들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된 고통이에요. 아주 거룩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목말라서 영혼이 지금 기갈 내서 죽고 있구나. 영혼이 곤고하구나.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고통이 있구나. 이 고통은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 지금 다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영에 대한 가난입니다. 프토코스토 푸뉴마티에서 성령에 대한 가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한 가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어떻게 하느냐? 무엇에 대한 가난이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가난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왜 가난이죠? 그것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영적 고통이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함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돌아가는데도 뭔가 곤고할 때 있잖아요. 막 아이들이 말 잘 듣고 막 공부도 잘하고 뭐 예를 들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부모님도 장수무병하시고 그러니까 막 그리고 뭐 와이프가 장사도 잘하고 그러면 막 기분 되게 좋을 때 있죠. 그런데 마음이 막 곤고하다는 거야. 뭔가 뭐 이 곤고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난을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해야 될 것을 내가 채우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부족. 근데 반대로 세상 일이 막 꼬이는 것 같고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러는데 어디서 오르는 이 기쁨이야.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멘탈 프로블럼이던가 아니면 영적인 이 센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 영적인 센스가 뭐냐면
이게 이 평강이 오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혼이 뭐냐면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자를 쫓지 말고 실제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데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둠을 물리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의 실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구할 때 참된 기쁨이냐? 바로 나의 실체.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우셨,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당신의 모습이 싹 빠졌지만은 이것은 언제 완성되느냐? 당신으로 채워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원래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을 거잖아요. 그죠? 유일무이하신 그분. 그럼 어떻게 창조하시겠어요? 당신을 비우심으로 그 자리를 그저 형상으로, 바로 그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본체로 채워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구하는 것이 누구냐. 그분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것, 이런 걸 구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나를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실체, 영원한 실제, 그분을 구하도록 우리를 고통 중에서 다루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죠? 여러분,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행동이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행동은 결과입니다. 원래 어떤 것의 결과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그냥 잠시예요. 보이는 것 잠시라는 거죠. 행동은 수시로 바뀌어요. 표정도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행동을 만들어낸 행동의 진정한 실체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러분이 저를 아침에 저를 딱 보고 나서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편안한 미소를, 여러분이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좋은 예만 들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는 실체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은 계속 수시로 바뀌었을 때, 마음이 바뀔 때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재수 없게 볼 때, 그날 마음이 이렇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바로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얻는 데 있지, 행동으로, 사랑해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막 재수 없어, 사랑해요. 이런 소용 없죠.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손짓하고 이런 거는. 그죠?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을 얻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구분이, 우리는 보이는 걸 자꾸만 실제로 막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건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보였겠냐고. 잘 생각해보라고. 있지만 보였겠냐고. 성경을 볼 때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선악과를 택하는 겁니다. 눈앞에 딱 탐스럽게 보이는 것만 있지. 진짜 생명,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막 대로가 펼쳐지는데 이건 어느 길인지 모르겠고 협착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선택하지 않기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 진리가 실체지 바깥에 이런 현상은 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고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실체를 얻는 데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구하라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두드리고 그럼 구하는 이마다 그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제가 늘 이 얘기를 늘 하고 나잖아요. 그죠? 너희가 악한 자로도, 그죠? 일단 딱 악한 자라는 거 인정하세요? 아니야. 어떻게, 너희가 악하다 그러면 너무 상처 입을까봐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악한 자라 딱 그게 또 가야지. 아멘 하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딱 여기를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뺐다 그랬죠. 아우톤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빠졌다는 거죠.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그럼 좋은 것이 바로 그분이죠. 그죠? 달란트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뱀 달라면 뱀 줘요. 근데 그게 뱀이 받았다고 응답이라고 막 그러지만은 결국 그 뱀이 나를 물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은 게 응답이 아니라 바른 걸 구하는 게 참된 응답이에요. 내가 바른 걸 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냐? 그분을 구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럼 그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께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번. 어두움이 충만한 것이 밤이다. 2번. 빛이 사라진 것이 밤이다. 2번. 100% 다 맞았어 지금. 여러분 입을 안 여신 분은 소심하게 맞췄고 입을 여신 분은 대차게 맞힌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정의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복음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분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이라든가 아픔에 있잖아요. 그죠? 싸워서 안 돼요. 헛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독의 상태를 지닌 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우리 남편은 24시간 마신 상태로 주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이 깨면 나 기다 죽을 때까지 안 깨는데 어떡할 거예요? 술에서 깨면은 이 거룩한 성경을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그분을 알게 해주면 됩니다. 여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가면 이렇게 퍼마셔도 아직도 간이 성하고. 그럼 그 말에 하나님이 나의 간을 성하게 하시는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다 그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당신은 여태까지 그 갬블이 아니 그렇게 얼마나 인간관계 좋으면 꼬도 또 꿀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진짜 나중에 그분을 얻다 보면은 진짜 어느새 보니까 다 그죠? 어느새 보니까 그분을 얻는 즐거움에 충만하다고. 그분을 얻는 즐거움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데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 못을 바꿀 수 있겠냐고. 그거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면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다. 빛을 얻는 데 있다. 빛을 얻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포커스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죄를 가르쳐야 된다고 해요. 오메 애기들도 본능적으로 죄를 알아요. They love 죄. 죄와 함께 태어났고 죄와 동행하시고 죄와 늘 그건 안 알려줘도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죠? 그건 저기 하는 겁니다. 그거 구태 이름 붙이지 않아도 돼. 죄는 죄예요. 그냥 인간의 결과. 하나님이 빠진 사람의 그 모습 결과가 죄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나의 진정한 실체를 얻는데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 5절을 본문의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바로 이제 이 마지막 그 고백이 이게 참 귀한 고백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 도대체 눈으로 배운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예, 너무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됐다. 그럼 그 전에는 안 봤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여러 양상이 있는데 이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된 건데. 야곱이 오랜 고난을 통해서 안 보이던 걸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봐요. 보통 죄가 어디서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이 그를 미혹하잖아요. 사실 선악과가 미혹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보면서 뭐가 보인 거냐면 자기 마음이 보인 겁니다. 마음이 드러났어요. 막 이 탐욕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그죠? 탐욕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롯이
어떤 이 기복의 마음, 이 어떤 이 목축을 하고 넓은 대지에서 풀을 뜯어먹이고 해서 거부가 되겠다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소돔 땅을 뭘로 보게 하느냐?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게 만든 거예요. 그건 그 실체를 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본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자기 마음을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도 그 마음으로 계속 그 장자의 명분이라든가 장자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너무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계획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실은 그 장자의 명분 그다음에 뭐 그 팥죽 안 팔아도 돼요. 그죠? 안 팔아도 돼요. 그냥 냉수만 한 구 떠줬어도 되는 겁니다. 냉수 안 줬어도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 안 받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탐욕이 그 무엇인가를 얻겠다라는 그 아주 뭐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그 많은 일들을 저지르게 만든 겁니다. 그런 일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인생 내내 고난을 주세요. 인생 내내. 나중에 자식을 잃는 고통까지 생깁니다. 오랫동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수년 동안 그 떨어져서 막 그 고통의 눈물을 그죠? 그 고통과 뭡니까 이별의 아픔을 준대.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됐느냐? 눈이 바뀌어요.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자기의 탐욕으로 보던 눈이 이제는 맑아져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된다. 그래서 늙어서 그 말년의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눈이에요. 이 눈이 생겨서 이렇게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첫 아들인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아버님 이쪽이 오른쪽이 큰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팔이 엇갈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나도 아는데 그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본 겁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 눈이 바뀐 거예요. 예. 실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해준 겁니다. 그죠?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살았었어. 이것 때문에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근데 그 소망은 처음에는 뭐 때문에 환난을 하냐? 나의 소망 때문에 환난을 겪게 돼요.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소망이 내가 원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오랜 동안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달라져요. 그게 달라져요.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바뀌는 겁니다.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눈으로 보다가 이제는 보세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제가 눈을 이 안에서 5글자로 찾아보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5글자. 내게 있는 빛. 할렐루야. 전에는 내 눈으로 봤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눈이 됩니다. 그의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빛이 나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고통은 그 빛이 들어오도록 우리 문을 열어줍니다. 내가 그것 없으면 죽기 때문에. 고통은 그것 없으면 죽기 때문에 나에게 정작 필요한 내게 있는 빛, 나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빛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이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걸 두 글자에 뭐죠? 뭐라 그러죠? 승천이죠? 승천이라고 그러죠. 그 승천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이게 과학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구름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벼워야 되는지 생각을 했어요. 밀도가 낮으니까 빠질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구름이 뭉쳐야지만 밀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또 뭘로 변하죠? 액체로 변한다. 그럼 비를 타고 오시느냐?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죠? 지금 과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이 오셨어요? 영원히 오신 거잖아요. 영원히 시간 안으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무슨 시간이에요? 시간 다 창조된 거거든요. 다 창조된, 공간, 시간, 이게 다 창조된 거예요. 그분 영혼에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영혼이라는 게 긴 시간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나라의 영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공간에도 구애받지 않은 그분이 시간 안에 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시공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기 위함이죠. 그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승천은 뭐예요?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시간 안에서 일을 마치시고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영혼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사람의 눈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영혼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보겠어요? 영혼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보는 거죠.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종 보던 눈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를 보는 눈으로 본 거죠. 그들의 눈에 구름이었다면 그들의 눈으로 볼 때의 구름이 맞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구름, 그 눈, 영혼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보는 구름이 그 구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승천이 스카이로 올라가요? 스카이 구름 위로 비행기 타면 맨날 구름 위로 가더라고. 그냥 스카이일 뿐이야. 네. 어디로 올라가셨다나? 영혼으로 가신 거예요. 당신의 원래 본질의 세계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영혼. 그것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 아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는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뭘로 봤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있는 빛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눈은 몸의 등불인 내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의 오심 또한 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너희들 그걸 쫓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동해에서 번쩍 빛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임하심은 빛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빛. 할렐루야. 진리, 빛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느 때라는 것도 얘기 안 해요. 이건 영혼의 이야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받을 필요 있어요? 공간에 제약받을 필요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눈이 두 가지가 있죠. 눈이 두 개 있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있고 먼저 우리가 다세포 초점 이런 거 맞추는 눈이 있죠. 이거는 한국말로 눈갈이라고 그래요. 그게 경험화가 된 거죠. 그 눈갈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 거듭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빛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앞에서 막 보죠. 이제 종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막 그래 뭐지 징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내내 징조는 또 변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말하는 궁극적인 종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어느 세대를 살든지 종말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옛사람이 옛 세계가 무너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문제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예요. 내 안에서 종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무슨 이렇게 무슨 3년 반 대환란이 또 휴거가 일어나고 이 소설 같은 그런 얘기를 문자를 그대로 무슨 성경을 암호 풀듯이 풀어버렸어. 그래서 옛날에 개혁을 한 그 개혁의 주체들은 이 계시록을 빼자 그렇게까지 얘기 나왔다고. 사람들이 하도 암호를 풀어대니까. 그리고 빨간 말을 공산주의라 그러면 그때는 공산주의 없었거든요.
그러게 암호로 풀어대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게 계시가 아니죠. 그건 점장입니다. 그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욕심만을 보다가, 탐심을 보다가, 나의 마음을 보다가 이제는 그분에 있는 빛으로 인해서 진리의 참된 실체를 보는 사람으로 전환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실체를 보는 사람, 영적인 실체, 이것이 실제예요. 이 행위 이런 거는 잠시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행위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 근데 사람은 죄를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 만들어요. 사랑을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죠? 빛의 역사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 게, 보세요. 잠시 보여준 겁니다. 잠시 뭘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실체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실체는 뭘로 본다고요? 변화된 눈으로 보는 거죠. 내게 빛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로 내 마음 눈이 밝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준 그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영광이었던 거야. 그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내 다른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과 육신을 육의 눈으로 봤는데 어느 순간에 바로 이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누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는 눈이 생겼던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그들 안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그 눈이 밝아져서 바로 이 성경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 몰랐던 그 진리의 실체가 보이는 눈이 생겼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혹독함. 왜냐하면 육의 몸을 벗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그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내가 기근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구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구하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 진리를 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니까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무슨 결정할 때 우리 교회의 이익이 된다, 이게 하나님 이익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 잘못 세워가지고 늘 손해보는 결정한다. 그거 아주 제대로 온 교회입니다. 내가 목회 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 우리 전도사 사람도 좋고 인심도 많고 뭐 다 좋은데, 뭐 말씀도 다 좋은데 영 목회는 파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파이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파이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보세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다가 어느 날 자꾸만 그 세계가 보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악착같이 싸게 사간 사람들 있죠. 그거를 뭐 세상에서는 뭐 털도 안 뽑고 뭐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가면서 그 몇만 불짜리 사면서 저 달랑 그 세일즈맨 손에 200불 쥐어지게 만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와서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바가지 썼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죠. 둘째는 싸게 사간 사람들 차가 늘 공장에 들락날락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남들보다 2,000불 싸게 샀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지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넉넉하게 이분도 참 이 세일즈, 이 커뮤니티 프로핏을 남겨야지 이 회사도 운영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팔아준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그 차를 또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넉넉하게 팔아준 사람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잘 구해주셔서 너무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늘 손해보는 결정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익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내가 아직 못 본 걸 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간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나 이러면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꾸 육적 몸을 자꾸 벗는 영적 할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가리우던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눈이 밝아져서, 그죠? 그 나라 일들을 이렇게 즐기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욥기 42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그러니까 말년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어요. 이름은 안 외워도 돼요. 담임 목회자 제 성이요 최가 아니라 잡채할 때 채예요. 파리채 할 때 채인데 저한테 이렇게 카드를 최전도사라고 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 이름 몰라도 제 이름은 채.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줬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욥을 끝낼 때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는데 그 복이 뭐냐는 걸 보자는 거죠. 그분께 뭐 잃어버린 거 2배 준 게 복이다. 나는 10,000배 줘도 내 자식은 돌려놓으라 그럴 거예요. 내가 한 명의 자식이 만약에 사라졌는데 10,000명의 새로운 자식이 생겨도 난 그 자식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복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거는 다른 건 다 2배로 줬는데 자녀는 1배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뜻인지 알죠?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10명은 하나님께서 지금 키우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10명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늘에 10명, 땅에 10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2배로 계산하는데, 근데 이 2배로 줬다라는 게 뭐가 달라진 거냐? 복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이에게 상을 준다. 그 상이 뭐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야브람이 나타나되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높은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을 얻는 게 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랜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달라요. 환경은 안 변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환경은 아까 했지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다. 여러분 이 세계가 변한다라는 것이 환경이 변하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종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전에 내가 가졌던 이건 내 재산, 내 소유 이 개념에서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물질에서도 이제는 보이는 물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보이는 이 사람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의 실제를 얻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게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내가 누구를 구하고 있느냐? 내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있어야 될 분은 오로지 한 분. 그분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 고통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분을 찾는 자가 됐고 그분을 구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뭘 바라봐도 내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왔어요. 이삭은 전이나 후나 그대로. 근데 이삭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바로 실제이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없고 있고 거기에서 탈출해서 내가 달라짐으로 이 모든 고통은 전에 내가 보던 방식에서 나를 해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된 우리의 본연의 복은 바로 그 복이라는 거죠.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전혀 이 따순 바람이 에로 나를 절대로 바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얻었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너는 두려우니까 무서운 무기를 들고 나온 모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은 전에 내가 눈으로 보던 눈, 이제는 빛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에 급급하던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구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이제는 다른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있어야 돼만 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함께 돌려받는 바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 눈이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진리를 보는 눈이 되어서 환경은 그대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의 생명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바로 부활로 돌려받는 놀라운 축복이 현재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보면서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자라가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당신 안에서 안전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모든 것에서 바로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에 대한 현상인 줄 믿사오니 오히려 이 현상 속에서 실체를 얻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